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기도를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15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지금 이 디모데전서 2장이라는 그 내용 설명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인 그런 흐름, 맥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이 남자와 여자, 사람 하면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8절 말씀까지 전 시간에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여자에 대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들은 남자들의 해야 할 하나님께 받은 주된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에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남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남자가 우리가 보통 남자가 남자답다 했을 때 뭐 체격이 우람하고 뭐 성격이 뭐 좀 괄괄하고 뭐 이러면 저 사람은 남자답다.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다운 것은 바로 8절 같은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남자에 대한 정의,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모름지기 남자가 남자다우려면 8점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여자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서부터 15절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 많은 오해가 있거든요. 이 여자들에 대해서 특히 이 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남자들에게 많이 이렇게 좀 불공평한 대접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많이 지금까지 노출이 되어 왔죠. 세상에서 모든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쉽냐면 남자들만의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타락한 남자들이 이 세상에 드글드글 거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8절과 같은 남자들이 세상에 가득 찼다면 여자들이 그런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온갖 남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희생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8절과 같은 남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완전히 희박하기 때문에, 희박하다기보다 완전히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이 여자를 여자답게 이렇게 대해주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남자는 남자의 해야 할 일, 맡은 사명, 여자는 여자가 해야 할 일, 맡은 사명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서로 아름답게 화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자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8절과 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사람이 존재하려면 남자와 여자가 있어야 존재하는 거죠. 남자만 있으면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자만 있어서 어떻게 인류가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와 같이라는 이 말은
8절과 9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죠. 이와 같이 남자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해야 된다. 여자들은 여자가 가장 여자답게 되는 게 여자는 아담한 염치와 정절. 여자들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아담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거와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우아는 유향적인 것이죠. 아주 화려하고 좋은 멋있는. 네. 이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와 값진 옷 입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 그걸로 하지 말고 아담한 옷과 염치와 정결로 단장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10절입니다. 오직 선에 오직 선에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르죠. 세상은 어떤 것으로 여자를 나타내려고 그래요? 따은 머리. 이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를 갖다가 막 해가지고 화려한 머리에다가 무슨 뭐 피리를 꽂고 뭐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따은 머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머리 판자.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 다음에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런 것들을 여자들이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선행, 오직 선행. 오직 선행으로 하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11절이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용이 배우라.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여자들이 제가 왜 이렇게 나누냐면 여기까지는 여자들이 이것은 뭐 그래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1절 순종함.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마음속에 이제 부하가 치기 시작하죠. 뭐 여자들 보고 1절 순종해? 이게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야? 해가지고 뭐 여성 해방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이 성경은 문제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이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일을 꿰차려고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남자의 일. 자, 그걸 어떻게 제가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여자와 남자는 한 몸이잖아요. 여자와 남자는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이 짝지는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하시면서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몸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자, 보십시오. 자,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머리와 이 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죠. 머리가 하는 일은 몸이 하는 일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은 몸이 하는 일인데 머리 하는 일을 따르고 몸이 하는 일을 따르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머리가 몸과 한 몸인데 머리가 손발을 대신할 수는 없죠. 머리가 하는 일을 몸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생각하는 것을 손발이 하죠.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머리와 몸을 딱 잘라놓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면은 이 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머리와 몸은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죠. 각자 맡은 일이 따로 있습니다. 몸이 머리를 주관할 수가 없죠. 머리가 몸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손, 발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손이 볼 수 없죠. 손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절대 순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해야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잘라놓고 있으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 죽은 사람들이 남녀평등이라는 말이 뭐냐? 하나도 틀림없이 똑같아야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남녀는 절대 평등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자는 애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애를 출산하고 애를 뱃속에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은 여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평등을 어떻게 그걸 따지겠어요? 그런 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자와 똑같이 평등을 해야 된다. 남자들도 강제로 애 낳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야, 남자들은 완전히 여자들을 희생시켜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니까 이 남녀를 떼어놓고 생각해가지고 이 하는 모든 사고방식들은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남녀를 완전히 갈라놓고 하는 사고방식은 죽은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게 세상 사고방식입니다.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몸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이죠.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여기 손이 아프면, 손이 힘들면 머리가 뭐라고 해요? 너 힘드니까 계속해. 이렇게 말을 합니까? 힘들지 않은 다른 방법을 택합니까? 머리가 하는 일이죠. 이게 마땅히 남자가 아내를 사랑할 때 해야 하는 일이고, 이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여자들은 여기서는 지금 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선한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선한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달렸느냐? 머리에게 달렸죠.
그것이 그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할 때 선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남녀끼리 매일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순종. 이 순종이 바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순종이죠. 자, 머리가 원하는 것을 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결국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일을 가지고도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니 이런 남자 여자와 관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종이 배워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걸 허락지 않냐노니 이 몸이 머리를 주관하는 게 아니다. 허락지 않냐노니 오직 종용할지라. 이 원리를 따르라. 입을 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원리를 따르라. 그러면서 13절 내용서부터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그 엄마 뱃속에서 태아가 잉태할 때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손발이 제일 먼저 생기나요? 머리가 제일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이것은 무슨 남자 여자 누가 귀하지 않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뜻,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창조를 하셨느냐. 하나님의 담겨있는 그 뜻을 밝혀주는 거죠. 아담이 먼저 서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먼저. 그 다음에 이와 하와가 나중에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엇을 할 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으면 남자를 먼저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여자를 세우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순서다.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남자가 왜 앞에 서? 여자가 앞에 서면 안 돼? 하나님이 없다면 여자가 힘 있으면 여자가 앞에 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창조하신 이 질서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무리 여자가 힘이 세도 남자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13절이고 14절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뜻을 거슬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나를 밝혀주는 것이 14절입니다.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않냐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를 바꾸는 게 죄라는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이 옛뱀과 상대해서 아담이 먼저 먹고 하와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하와가 먼저 옛뱀과 상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것을 남편에게 준 거죠.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과 사람이 정한 그 의지를 가지고 대적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바로 죄가 하나님의 뜻을 대항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이죠. 이 15절이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삼는 게 뭐냐면, 이 해석도 잘 안 되고 난해한 구절이다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삼는 게 뭐냐면, 여자가 머리가 되면 안 되냐, 여자가 이 자리 차지하고 남자가 몸이 되면 안 되냐.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자가 직장 생활하고, 요즘에 맞벌이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여자가 직장 생활하고 남편이 집에서 가정 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남자가 받은 사명, 여자가 받은 사명. 남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뭐냐면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남자가 받은 사명이에요. 집 안에서 살림하면서도 남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여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또 막 세상적으로 혼동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자 여자의 그 순서를 동등하게 이렇게 맡은 일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무리 맡은 일을 나누려고 해도요, 아이를 잉태해서 낳는 것은 여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남자는 그 일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15절이 바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자, 이렇게 상태가 지금 14절까지 이어져 왔어요. 14절까지 이어져 와가지고 여자들이 지금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8절은 남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성령을 통해서 밝혀주시는 하나님이 남자들, 성도들 중에서 남자로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을 지금 밝혀주시는 내용이에요. 9절서부터는 성도된 여자들을 이렇게 살게 하실 것을 밝혀주시는 내용이에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겁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건데, 15절.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쉽게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여자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즉 정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 해산함이 뭡니까?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이 모든 일을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해산함,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서 이 해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모두를 담고 있는 하나의 용어, 이런 것을 국어적으로는 제휴법이라고 하죠. 한 여자가 딱 해야 할 일,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여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이 가장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는 것이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을 때 남자와 여자의 무슨 우열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밝혀주는 것.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해서 함부로 하나님께 거룩한 그런
성도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정말 서로 남녀 간의 관계가 서로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그런 관계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자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야 한 그러한 뜻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남자는 정말 남자답게, 여자는 정말 여자답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비록 연약하오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